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청첩장은 누군가를 초대할 때 만들어서 보냅니다. 제가 2주 전에 청첩장을 한 장 받았습니다. 대부분 청첩장 받을 때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갈 수 있든 못 가든 상관없이 누군가가 좋은 일이 있구나. 물론 이제 부고 같은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청첩장은 좋을 때 제가 받았거든요. 청첩장을 통해 소식을 주고받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요즘에 청첩장 문화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종이 청첩장을 대신에 우편으로 만들거나 대부분의 우편으로 받는데 어떤 우편이냐? 전자메일이죠. 전자메일. 이메일이나 카톡 이런 걸로 보내고 또 다른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좀 색다르게 요즘 젊은이들은 사용하더라고요. 또 축의금은 어떻습니까? 직접 결혼식에 참석해 주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만 계좌이체, 이제는 계좌이체를 해달라 바로 요구하더라고요. 토스 프로그램 또는 은행별로 만들어진 축의금 또 파트가 있어요. 요즘에는요. 그렇게 해서 송금하라 이렇게 단독직입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청첩장에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특이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축하로 보내주시는 화환이나 화분 대신에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나눔 쌀 하한으로 보내주시면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게 있나 봐요. 나눔 쌀 화환이 있다는 거예요. 쌀로 아마 기부하는 그런 계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첩장 문화 또 결혼 문화에 관련된 것이 좀 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요즘엔 좀 안타까운 일이 뭐가 있죠? 비혼 문화가 이제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비혼. 혼인 자체를 하지 않겠다. 그 때문에 사실은 이제 믿음의 가정들이 신앙의 유산이 연결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결혼하지 않겠다는 결단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날 초대받은 자에 대한 마땅한 예의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는 대목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결혼 일륜지 대사입니다. 그렇기에 좋은 날 초대받은 자는 참석해가지고 축복과 행복을 빌어주는 것이 주 목적이죠. 그런데 가보면 어때요? 혼인식은 단전이고 바로 먹으러 가잖아요. 여러분은 착하셔서 안 가셨구나. 가서 인사 한번 하고 나면 혼인식을 봐야 되는데 빨리 가요. 빨리 먹고 가야 됩니다. 이러면 어쩔 수 없이 혼인식을 어디서 보게 됩니까? 식당에 이제 브라운관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식당에 브라운관이 다 보여요. 그래서 이제 쳐다보고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그런 면도 보고 또 요즘엔요. 옛날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혼인식. 최소 1시간은 걸렸다고 생각됩니다. 요즘엔요. 30분도 길다고 난립니다. 25분, 20분. 초섭비더 사예요. 예수님 당시에 혼인식은 일주일에서 2주일이 걸렸습니다. 일주일, 2주일.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배경 지식을 좀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좀 빠를 거라 생각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혼인잔치에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은 하나님이시죠. 혼인잔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려진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물론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또 오신 메시아를 전하는 자들이에요. 이 종들은 오늘 본문에서. 문제는 그런데 무엇인가요?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초대장을 보내고 그들 위해 풍성한 연회, 오늘 보니까 오찬이라 표현되어 있는데 풍성한 잔치를 베풀고 온갖 음식물과 선물들과 멋진 장소를 준비해두고 초대받은 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와서 축복해 주는 것. 이것을 임금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초대받은 자들이 반응이죠. 하나같이 시큰둥합니다. 3절에 보세요.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에 다른 종을 다시 보냈죠. 혼인잔치에 오소서. 그들은 거절합니다. 이유가요. 5절. 자기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고 심지어 종을 모욕하고 죽입니다. 예전 번역에 보니까 상업자 같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에 주인 오늘 표현된 임금 왕의 반응이 어떻게 보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혼인잔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아는 지인이 이렇게 청첩장을 이렇게 보내서 청첩장 보내가지고 가는 거는 우리가 안 갈 수도 있잖아요. 바쁘면 안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표현이 누구죠? 임금이에요. 왕이에요. 왕이 초대장을 보냈는데 안 가면 무슨 뜻이에요? 왕을 무시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반역이라고도 칭할 수 있는 그런 절대 왕정 시기에 왕이 보낸 초대장을 거절한다. 초대를 거부한다는 것은 거역과 배반의 의미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의 반응을 임금님은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진노하시어 진노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7절 보십시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런데요, 저 같으면 말이죠, 여기서 끝장을 볼 것 같은데 주님의 진노의 방향을 사랑의 방향으로 전환하십니다. 전환하시는데 9절 보시오. 다른 방향으로 주님은 사랑의 방에 길을 열어두십니다. 9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아멘. 내 거리 나가서 만나는 모든 자라고 했어요. 초대의 폭을 이제 개방하셨으면 알 수 있어요. 은혜의 선포를 오히려 진노의 순간에 오히려 은혜의 선포를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혼인잔치는 초대받은 자만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예전에는요. 이제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확대 개방해 주셨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혼인잔치가 있으면 초대 안 받은 사람도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같이 먹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건 올바른 의미는 아닙니다. 이 대목에서 누구에게나 개방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방된 이 은혜가 아주 중요한데 여기서 놓치지 말 게 또 있습니다.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돼 있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든 누구에게든 상관없이 초대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 오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서 나가가지고 악한 자 선한 자 어떻게 구분해요? 아이고 그럼 그 사람 잘생겼네. 선한 자. 그 사람 못생겼네. 악한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나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 선한 자든 그런데 여기서 악한 자란 말은 죄인이란 뜻입니다. 죄인. 그때 당시에 분류된 죄인은 누가 있죠? 장녀들이나 강도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살인자 이런 사람들을 악한 자라고 분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개방해 열어주신 이 혼인잔치에는 이런 악한 자들까지 초대했다는 거예요. 축구에 보면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는데 전반전의 기회를 놓쳐서 후반전에는 모든 자들을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겁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기회가 주어졌지만 안타깝게도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혼인잔치에 가보면 혼인식이 끝나면 대부분 식당에서 먹으면 인사하러 오지 않습니까? 인사하러 와가지고 아이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다음에 뵙죠. 이런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인사하러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아무 대답도 못해요. 예복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예. 그런데요, 이때 당시에 풍습은요, 혼인잔치를 초대한 사람은 혼인 예복을 보내준답니다. 빌려주기도 하고요.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냥 준 게 아니고, 옷을 왕창 들고 가가지고, 나눠주면서, 어디 입고 오세요? 어디 입고 오세요? 이렇게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초대받은 사람한테 미리 다 보냈어요, 사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혼인잔치 초대하는 예복 어때요? 대부분 우리 정장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좋은 일이 주었을 텐데, 놔두고 흐름하게 그냥 온 거죠. 이것은 혼인잔치를 초대한 주인, 오늘 표현에는 어떤 임금, 왕, 더 세부적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 아주 무례한 참석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를 할 대부분은 그렇겠지만 당사자 본인은 얼떨떨합니다. 저도 혼인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얼떨떨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그 혼인식을 담았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결혼식 사진을 보고서야 이때 이런 표정을 지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잔치 베푼 임금이 잔치 베푼 주인이 가장 기뻐해요. 임금님께는 오늘 복된 날, 하지만 오늘 원래 초대받았던 자들은 그날이 그냥 그저 그런 날, 무덤덤한 한 날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경 쓰지 않고 또한 재차 부름을 받았지만 거절하는 것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는 날은 풍성함이 있지요. 풍성함이. 먹을 것도 많고 이런저런 유쾌한 행사와 유흥거리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없다면, 아예 아무도 오지 않았다면 얼마나 썰렁하겠습니까? 예배 자리에 예배자가 없다면 예배 받으시는 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배자로 잔치에 참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두 거절하면 현 세대의 사람들이 임금님, 즉 주인을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는지를. 이 거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완고한 마음 때문입니다. 이 완고함은 애굽 왕 바로가 온 세계의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하여 10가지 재앙을 받으면서도 굽히지 않는 그 완악함입니다. 또한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의 완악함이죠. 그럼 무엇이 이들을 완악함에 빠지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잔치 초대보다 더 우선시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밭을 샀는데 그것을 가꾸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누군가는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는 일이었고요. 다른 일은 악함으로 인하여 선을 악으로 갚는 멸망으로 빠져가는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의, 개인 욕무와 욕심 때문에 임금님의 천국 초대 혼인잔치를 거절한 것입니다. 이와 같다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의 심판 때에도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할 것이라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도 이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요. 본문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주어는 어떤 임금입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열어두신 천국이기를 처음에는 제한되게 열어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요. 하지만 청함을 받았던 그들은 하나같이 핑계를 대면서 잔치에 참여하여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향한 부르심의 사랑은 끝이 없으시다는 걸 오늘 예화를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의 기회를 모든 자들에게 이제 열어두셨기 때문입니다. 열어두시기로 엄격기는 작정하셨습니다.
심지어 악한 자들에게도 말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되는 죄인들에게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으실 때 바로 옆에 있는 강도의 회개의 자리를 보고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초대받은 이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소원하게 하고 상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 자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두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가 왜 그토록 강하게 대처하시는 장면이 오늘 나오시는데요. 두 번 기회를 주었지만 그것은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한 자였습니다. 어떻게 강하게 대처했죠? 아주 표현을 보시면요. 13절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을 손발을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지막 심판 때에는 절대로 자비가 없음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자비요 사랑으로 계속 주시지만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 재림 때는 결코 자비가 없다는 걸 말해주는 대목이에요.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참석했다는 것은 거룩한 자리, 구별된 자리, 축복의 장소를 거절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의 차림새로 왔다는 것이죠. 혼인잔치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조차도 갖추지 않은 자에 대한 마땅한 응징이며 심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별된 자의 옷,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구별된 자의 옷, 그리스도화된 옷, 즉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다가 왔는가의 뜻이 바로 예복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자의 옷, 그리스도화된 옷,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다 왔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바른 신앙의 예복을 입고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느냐. 마지막 최후의 자리 심판시에 오직 요구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열어두신 그 사랑, 십자가 보혈을 믿고 고백하는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이것이 예복이라는 거예요. 예복. 결론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천국으로의 부르심은 이제는 모든 자들에게 확대 개방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했습니다. 지금 열어두셨어요. 지금. 이 세상 살 동안이 지금이에요. 지금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살다가는 마지막 심판 때의 자리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로서 쫓겨나는 자가들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다는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열려있을 때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들어가는 자가 지혜 있는 자일 것입니다. 천국은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 이 세상 살 동안 혼인잔치처럼 기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열어두셨습니다. 그런데 열어두셨을 때 우리는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는 동안 혼인잔치에 기쁘게 갑시다. 말씀을 받은 자들이여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들처럼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맙시다. 두 번째는요. 천국에 들어가는 단 한 가지 조건, 예복을 입은 자만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이 땅에서의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갖추지 않는다면 결단코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 청함을 받은 것도 엄청난 축복이죠. 중력에 구별되었다는 사실이므로 대단히 기뻐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일 뿐입니다. 천국은 청함을 받은 초대받은 자들의 것이 아니라, 천국은 초대받은 청함을 받은 자들의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택함을 받은 자들이 들어가고 혜택을 누리는 곳이라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천국으로 청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수백만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천국 적과 꿀이 흐르며 주님이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한 자는 겨우 2명이었습니다. 잊지 맙시다. 이 교훈은 먼저 믿고 예수님을 알고 천국을 알고 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리스도의 신앙의 예복을 입는 것, 맞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의 터, 이 터의 예복을 우리는 반드시 입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